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김규동이라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은 불모지에서 일하신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인데, K라는 이제 일본 이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영어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그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이 급여가 작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 강사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김규동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교 성경 모임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선교사님, 제가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데 그 봉급이 적어가지고 식당에서도 일을 합니다. 지금 2개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 공부를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나와서 모교 성경 모임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교 성경 모임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성경 모임을 하고 조금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자기가 학원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이사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 월급이면, 그 강사님 월급이 그 정도 되면 한 2개 정도는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됐는데 이사장이 월급을 주는데, 그 봉투에 원래 받던 그 월급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월급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라는 이 일본인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선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K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예배 처소도 없었는데 예배 처소가 또 그 이사장님과 또 연결돼서 또 마련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입니다. 요즘 이제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철학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학업 공부하는 대학에서는 철학에서 심리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과학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학문의 시작은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냐? 신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걸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이 점점 발전해요. 이제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스 철학이 세계의 학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자가 있냐, 현인이 있느냐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19절을 먼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그러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선생님을 쫓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TV 프로그램에 보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인기를 많이 얻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2002년 시대에 좀 현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와, 똑똑하다. 굉장히 앞서가는 말이네. 그리고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시대가 오고 기존에 있던 모든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진다.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는 안내원들이 사라지고 기계가 그것을 응답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모든 공장 산업에서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계가 모든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를 AI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세돌이 바둑을 뒀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최고의 과학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니까 100년 만에 온 이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지혜는 무기력하죠. 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WHO의 사무총장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 앞으로 이게 확실한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못한다.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이 백신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일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면 인간의 지혜를 우습게 하나님께서 이게 망가뜨린 인간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 개척을 하고 이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기력함을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현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혜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비가 어디 있냐.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번역을 했죠. 이 선비라는 말은 조금 현대어에는 맞지 않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 선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유대의 정통한 율법학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선비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유대교의 정통한 율법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를 잘 판단하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TV에 신문에도 사설을 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사설을 쓰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변론하는 사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관련 분야의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와 같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전문가가 나오고, 이렇게 태풍이 오면 태풍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자연현상 가운데 그것을 과학적으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뉴스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국지적이고 변화무쌍하게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막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그 레이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날씨를 측정하는 레이더. 이거 아무리 설치해도 변화무쌍하고 지역의 날씨를 다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비가 이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를 계속 찾기 위해서 끝없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가? 듣도 보도 못한 누구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죠. 미래학자들, 세대가 이렇게 현대 산업과 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박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이러스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모두가 갑자기 뇌가 멈추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꺼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했으니까, 인정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인들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덮어씌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최고의 로마의 사형으로 죽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최고의 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미련한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지혜를 계속해서 뭐 책으로 남기던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한 행동은 지혜롭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저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저게 모두가 사람들이 비웃는데 저게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정보의 속도도 빨라지고, 딱 TV를 딱 틀면은 정보가 막 흘러나오고, 핸드폰을 딱 키면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제쯤 얘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고 화성 식민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이 오래된 고전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들은 성경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과학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식은 뭐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불모지에 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삶이 통째로 변하고 그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나라가 살게 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금도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세상의 좋은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가 십자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